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행하면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리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하는 세상은 에덴 동산과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삶을 개척해야 하는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세상에서 삶을 개척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와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얻다라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감격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한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얻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가인을 낳은 후에 하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 이름을 공허라는 뜻으로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영적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 가인과 아벨은 성인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농사지어 거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둘이 드린 제사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가인의 제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장남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아버지 아담의 농사를 돕다가 가인이 전담하여서 농사를 맡아서 한 것 같습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였고 그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 거둔 열매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정성만큼은 아벨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가인은 당연히 자신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인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몇 가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은 자기 도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아벨은 양만 드린 게 아니라 자기도 드렸다. 그래서 가인과는 다르게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까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아벨은 자기 도라는 문장은
아벨 자신을 드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듯이 아벨 역시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감이라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역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 아벨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그냥 제물만 드렸다, 이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렸듯이 역시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자기를 안 드렸고 아벨은 자기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인이 죄를 짓고 드린 제사에서 받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의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데요. 만일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으로 따진다면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나눌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로 타당하지만 또 이 또한 해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양을 죽여 피를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인데요. 피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마치 피를 좋아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치면 그 생명을 받으시는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그가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유추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 4절 5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가 말하는 것은 제사를 하는 날이 정해져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한 날에 제사를 드린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해서 알 수 있듯이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각자 준비한 제물을 가인과 아벨이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제사하는 방법을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장소, 시간, 방법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듣지 않고는 이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은 그 방법을 그들 스스로 찾아낼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이상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때와 그리고 장소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가인과 아벨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사 방법을 들었을 것이고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고 그런 바탕으로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렇게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정해진 장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사를 드린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다면 두 사람 모두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서로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실 때 하나님께서 마법을 부리듯이 이 무화과 나뭇잎을 가죽으로 바꾸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죄를 가리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그것이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만이 죄에 대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도 했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죄를 대신할 대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대상을 양과 같은 가축으로 정하셨고 제사할 날과 장소를 정하셔서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어떠한가요?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농산물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죠. 가인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가인 그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자신의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이만큼의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배를 통해 자신이 드러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5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셔야 그의 의로움이 드러나는데 받지 않으시자 자신의 열심과 헌신과 희생을 무시한 하나님께 화가 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주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 하는 자들에게 어두운 데서 이를 갈 것이라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언제 가나요? 잠꼬대 할 때와 또 억울할 때 이를 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나를 제외시켜서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인의 화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를 드린 아벨에게 향하였고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자기 의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만일 확인이 가능하다면 가인처럼 분을 낼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의가 돼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순종을 기초로 한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형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듯이 자신도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하여 드린 제사였습니다. 즉 피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그 절차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배드리는 방법만 순종했다고 해서 그 예배가 순종의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벨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아벨은 가인처럼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농사 못지않게 가축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양을 키웠을까인 거죠. 양을 키워봤자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께서 사람이 먹는 것을 채소로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채소만 먹어도 충분히 사람들이 살 만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채소만 먹던 사람들이 육식을 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이후의 계절과 기온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곡식만 먹어서는 안 되어서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음식을 위해 양을 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살고 있던 때는 이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벨이 양을 친 것은 육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양털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와 계절의 변화도 홍수 이후에 일어났고 그 이전에는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굳이 털옷은 필요 없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양의 가축으로 옷을 지어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을 칠 필요는 없습니다. 양의 가죽 말고도 다른 동물의 더 좋은 가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숫자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네 식구가 전부입니다. 네 식구의 가죽 옷을 위해 양을 많이 키울 필요는 없죠. 들에 다니는 동물들을 잡아서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벨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것은 살펴보았지만 단순히 양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아벨은 양을 키웠던 것이죠.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며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이 필요한 제사를 원하셨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워야지. 그렇게 이 아벨은 양을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그는 형 가인과는 다르게 부모의 말에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하는 방법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사했다는 그러한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했을 것이고 그 방법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을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 가인과 아벨에게만 알려주실 리는 없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가인에게 아벨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가인은 제사와 관련된 방법을 부모에게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아벨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만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에 순종하고 그 외의 삶에 있어서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과연 기쁘게 받아주셨을까요?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예배 방법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삶 전체의 순종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만이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범위를 한정 지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것에서만 순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신앙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외에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순종의 삶은 하나님이 먼저는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람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순종하라는 것이죠. 신앙을 무너뜨리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서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며 그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디도서 3장 1절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피차 간에 서로 순종하며 살 뿐 아니라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권세자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죄를 범하게 하고 불의를 행하게 하고 또 신앙을 그릇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권세자들을 옹호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의 그 시기심으로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전혀 태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바탕으로 한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으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순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피차간에 순종하는 모습 없이 예배하고 있다면 그 또한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벨처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그러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믿음이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살펴봤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과 말씀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말씀은 무엇 하십니까? 나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태도로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항상 우선입니다. 누군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예배가 과연 가능할까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배는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는 될 수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나를 주님의 뜻 앞에 복종시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내 주인 자리를 넘겨드리고 내 삶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배하고 그 예배가 삶이 되는 사람은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능해져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보다 순종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 순종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예배에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절대 복종이 있는 삶, 그 삶이 있을 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여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이실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뭐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셨다기보다는 이분은 당신 스스로 정해놓은 그런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끝나면 뭐 누가 뭐 막 말려도 은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설교를 주로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홍성사라는 기독교 출판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시작했던 목회의 길이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결국은 세워 가셔서 목회자가 되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운영할 때 술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마셨나 봐요. 출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만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접하는 것도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늘 새벽 1시, 2시에 이제 집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삶이었죠. 그러면 집에 가서는 항상 아내한테 저녁을 달라 그랬대요. 뭐 이렇게 술을 먹을 때에도 간식을 같이 이제 안주를 같이 곁들여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항상 집에 가서는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1시 뭐 4시에 들어가지고 아내한테 밥 내놓으라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매일의 삶이 이제 그러한 삶이었으니까 아내하고도 영 대화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하루는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제 초인종을 눌러서 1시든 4시든 아내가 늘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주머니에 열쇠를 갖고 다닌 적이 없대요. 근데 하루는 우연히 주머니를 이제 뒤져보는데 집 열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술을 이제 드시고 집에 2시 넘게 이제 들어갔는데 초인종을 누르지 말고 열쇠로 따고 들어가자. 그래서 열쇠로 이렇게 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는 자고 있는데 아내 머리맡에 공책이 하나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눈에 띄어가지고 보게 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죽고 싶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다.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고 인내하겠습니다. 그 짧은 그 글 속에서 자기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하나님 때문에 참고 이 사람이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시게 된 것이죠. 지금은 이제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제 은퇴하시고 시골 산간에서 지금은 아내분과 같이 행복하게 살고 계시면서 또 많은 또 교회에서 초빙해서 설교를 또 하고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계기가 그 아내분이 어떻게든 남편분한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이 남편의 신뢰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짧은막한 글로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있는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순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예배가 순종이 있는 예배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